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는 특별히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힘겨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도 갑자기 확산세가 또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목양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찬송가 91장, 통합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제 길을 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게 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넘어가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중간에 있는 이 족보만 좀 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1장 1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에 다시 합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다 같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구약의 여정을 끝내고서 이제 신약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개하는 이 신약의 시작,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통독하시는 분들이 험난했던 구약, 출애굽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험난한 구약을 끝내고 마태복음에 드디어 들어서자마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족보가 나오죠. 구약에서도 이제 그렇게 길게 괴롭혔던 족보들, 막 열왕기, 역대기, 이때 왕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족보들이 그렇게 나오다가 또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우리의 눈과 머리를 이 족보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에 도대체 족보가 왜 필요한 것인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족보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족보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단양이시 용천 중화파 39대손이거든요. 저희 집안 때 돌림자는 찬자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촌들이 전부 다 가운데 이름이 찬자가 들어가는데, 단양이씨 시족께서는 이 배자 환자를 쓰시고 고려시대 태조를 도운 공로로 벼슬을 받아서 우리 단양이씨의 계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종친분들 계십니까? 네. 족보에 따르면 이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공을 세우셔서
벼슬을 하시거나 업적들을 이루신 조상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종친에서 나눠준 두꺼운 족보책이 2권 정도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있었는데 그 족보에 보니까 유명하셨던 조상님들, 뭐 업적을 세우셨던 조상님들도 참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유실된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2대부터 9대 조상들께서는 뭐 유실이 돼서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게 종시조라고 해서 이제 15대부터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혹은 죄를 지어서 유배를 당하거나 반란에 가담해서 사형에 당한 이런 조상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이 족보 안에 부끄러운 역사도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족보 자랑을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족보를 왜 알아야 할까요? 저는 왜 족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장손이기 때문이고, 또 저의 뿌리를 아는 것이 곧 저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조상들의 허리로부터 나타나게 되었고, 좋든 싫든 간에 저의 이름은 곧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진정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곧 조상들이 누구이고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서술한 마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란 그 지역 토착민으로서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 동포들, 식민지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을 지칭하였는데요. 이 별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별명이 쥐어짜내는 사람이래요. 같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지배국, 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말 그대로 쥐어짜낸 거예요. 사람들을 막 수탈해서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쳐들어가서 막 압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이 동포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제일 우리도 친한 세례가 있죠. 삭개오라고 하는, 어디 삭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친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포들을 쥐어 짜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회개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 형제들을 쥐어 짜내면서 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마태가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첫 머리에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는 어떤 민족에 대한 족보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이죠. 이 족보는 유대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서를 읽는 대상은 유대인이죠. 자기들의 족보를 자기들 외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시작부터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 말고 이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펼치자마자 이거 유대인 얘기네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죠. 놀랍게도 마태는 그동안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을 쥐어 짜내던 손으로 펜을 들어서 이제는 유대인인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복음의 첫머리에 읽는 자들 자신, 즉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고 유대인인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유대인의 계보대로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를 첫머리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의 첫걸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남의 집 족보라고 좀 생각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쭉 오늘 족보를 눈으로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읽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훑어보려고. 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읽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족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이에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았죠. 이스라엘의 시조 3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1명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기억나시죠? 12지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으니까 이후의 족보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야곱 대에서 야곱 대 아니죠. 그 이스라엘 12아들로부터 이제 타가 갈려나간 지점이 되겠네요. 히브리시 유다파라고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유다파의 진정한 족보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랑스러운 히브리시 유다파의 계파 조상이신 이 유다께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시고 며느리로부터 자손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 망측한 역사죠. 이런 역사들은 조용히 좀 덮어두어도 괜찮을 텐데 심지어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계파 조상인 유다에 관한 내용인데 마태는 그것을 콕 집어서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역사들을 이제 좀 조용히 덮어둬도 괜찮을 텐데 굳이 드러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의 전말이 다 드러나거든요. 유다의 맏아들인 에르의 아내, 즉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인 유다에게서 자손을 잇게 되었는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창세기 38장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마태가 금기되는 이름을 굳이 언급한 거예요. 며느리인 다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뒤에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만 언급돼요. 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며느리 다말에게서라는 장면을 이제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또 누군가가 등장해요. 누구죠? 라합하고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 그리고 룻기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인 룻, 두 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을 또 굳이 언급합니다.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요. 혈통이 좀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이죠. 더 가관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억지로 취하는 바람에 우리아는 죽고 이들 사이에서 난 첫 아이도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나온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요, 그 히브리시 유다파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자손들도 모두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굳이 부각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밧세바라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적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굳이 가나안 여인 라합에게서, 굳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심지어 자기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라고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것은 무언가를 의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은 이 자랑스러운 유다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충분히 언짢았을 거예요. 아니 이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서랍시고 이걸 써놨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족보부터 걸리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를 굳이 이걸 써서 족보를 더럽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번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혹시 이 족보 이름 한번 다 세보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세봤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이래가지고 저는 세봤는데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빌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이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태가 세리이며 회계 막 세리 이런 세금 계산 막 이런 거에는 진짜 막 귀재잖아요. 그 막 엄청 빠르게 계산도 했고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암산으로 막 수가 절대 안 틀릴 만한 그런 능력자였을 텐데 구약의 족보들을 참고하여서 보면 이 숫자에 몇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로 계산하잖아요. 이 족보만 봐도 14대로 계산하면 다윗의 다음 때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13대가 돼야 됩니다. 한번 세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을 셌으니까 다음 때로 넘어가야겠죠. 거기부터 바빌론 포로 때까지 13대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쭉 열거된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 자손들도 왕이었겠죠. 유다의 왕들의 이름 중에서 3명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실수한 걸까요? 족보를 잘 안 찾아보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몇 분을 좀 빼먹은 걸까요? 조상들을 하도 많은 이름을 적다 보니까 막 중간에 까먹어갖고 못 넣은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도 마태가 의도성을 가지고 14대로 세대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몇 이름을 빼먹어 가면서 굳이 전대를 넣어 가면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14대, 다윗을 강조하고 14대, 또 바빌론 포로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14대를 맞추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의도를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이 2가지 의도가 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굳이 조상들의 혈통적인 실수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였던 그 일들이 강조되었으며 또는 족보의 이름을 몇 사람 빼가면서까지 14대를 강조하려 하였는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요약하자면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인간의 자의적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 17절까지 족보를 설명한 겁니다. 다말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손의 약속을 믿고서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의 약속을 믿고 남편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로 들어갔고요. 밧세바를 보십시오. 밧세바는 비록 다윗과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윗의 약속을 믿고서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통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마태가 서두에 적은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시의 유다파가 어떻게 왔는지를 그냥 설명하는 계보가 아닌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두 번씩 곱한 14대, 7 곱하기 2는 14죠. 14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한 번,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2번, 끝까지 유지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3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성을 완벽하게 표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세대가 몇 번을 거듭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여러 번 넘어졌을지라도 그 약속만큼은 철저히 붙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망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럼에도 남은 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여러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완전수 7을 2번이나 곱한 14대씩 3번, 42대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이 약속의 가장 강력한 성취가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순히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이 약속과 성취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좀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거든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엘리야 예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본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본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소리를 좀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이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에 나온 엘리야 예언자의 이름의 뜻대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그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예언자이며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이 예언자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끝에서 다시 신약의 첫머리로 넘어와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구약의 끝 말라기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예언자가 올 것이다 하고 말하자마자 신약의 첫머리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놀랍게도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간극은 약 400년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초두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더 볼까요? 구약의 맨 처음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지나오면서 이 창조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으므로 구약의 끝에 말라기에 이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누군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참 아버지이심을 전할 그 예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다라고 선언한 뒤에 신약의 맨 끝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맨 끝이거든요, 진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분이에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으로부터 떠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계시록 끝에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실 분,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시작부터 구약 끝까지, 신약 시작부터 신약 끝까지 하나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고 끝내 다시 오실 분. 이 예수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가 어떻게 약속대로 오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발걸음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게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여받고 우리의 이름을 또한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혈통의 조상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계보를 읽는,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마태는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이 약속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요.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존재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살과 피가 되어 예수의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실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한국교회가, 나아가 세계 만방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찬을 받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우리는 모두 이 약속의 계보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으로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확진자가 넘쳐나고 경제가 불안합니까? 교회가 탄압받고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외람된 말일지 모르나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42대나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암울한 사사기를 보냈죠. 수많은 흉년과 나라가 양분되는 아픔과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시절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겪게 된 수많은 죽음들, 무수한 세월 속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과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두에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신약의 끝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제 길을 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대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발걸음도 사람의 계획이나 완전한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한 약속으로 걸어가며 더불어 후손들에게도 약속의 믿음을 물려주게 되시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약속만 있으면 괜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괜찮은 그 예수와 이루어질 약속과 그 약속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 예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므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기대와 신뢰가 있다면, 이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언제나 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뭐라고 외치든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단 하나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도 우리의 시대가 끝나는, 우리의 대에서 끊기는, 하나님, 그런 허망한 삶에 살지 않고 영원하신, 모든 대가 흩어지고 지나갈지라도 그 대를 이어서 어떠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영원하게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붙잡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약속에 끝까지 신뢰함으로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합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포로된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며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성취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함에 다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